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땅뿐만 아니라 다스림,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은 율법과 왕을 통해 간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며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이며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기대감에 빠져 정치적인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어 너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언제 임하는가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알아보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사실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의해야 할 것은
생활의 바쁨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 즉 노아와 그리고 롯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노아의 때에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오직 자신의 편안함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무관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멸망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홍수가 나서 노아와 가족들과 택한 짐승을 제외하고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28절, 29절도 한번 보시면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삶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에 함몰되어 영적인 삶에는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제자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 가만히 두면 영원한 죽음,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며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힘겨운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평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